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마땅한 도리 두 번째 시간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라는 제목의 책 저자입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90일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때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90일 동안에 무작정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묵상을 글로 적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반문하면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저자는 기쁨도 근육처럼 쓸수록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책의 내용보다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마치 우리의 고민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표정이 없으신 표정 같기도 하고,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지.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이 아닌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재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둘 다 웃음이라는 선물은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의 질이 다릅니다.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는 사람을 웃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재미는 현존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는 기쁠 수 있다.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웃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반면에 재미는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내가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누군가의 존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더불어서 부가적인 행동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현존을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로 재밌다고 여기며 그 행위를 소비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존재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는 재미있게 만들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이전과 비교해서 뭔가 다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비슷한 재미로는 웃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재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더 많이 웃으려면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웃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그맨이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웃겨서 재미있게 해줬으면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웃겨야지만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기지를 않으면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재미를 추구하는 설교를 잘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럼 매주 새로운 재미거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것으로 재미있게 했다면 이번 주에는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걸 준비해야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한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걸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재미만을 추구하려고 가다 보면 이 설교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재미만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웃을 재미거리를 새롭게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새로운 재미거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부 사이에는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재미를 추구하는 대상이 되면 웃음을 쉽게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관계 안에서 그 존재만으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재미를 선물해봤자 얼마나 많은 재미를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선물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많은 재미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미거리가 떨어지면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 자녀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존재 자체의 소중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미는 더 재미있는 걸 보여달라는 요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존재만으로 얻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찾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경우는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아합 왕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 베나닷은 이제 부하들과 함께 골방으로 숨습니다. 이때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목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살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제안에 따라서 아람 왕은 신하들과 함께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나타납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동였다는 것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는 것은 밧줄을 목에 감고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가 패전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아합 왕은 이러한 베나닷 왕과 그의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승리에 고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나닷과 그의 군사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아합 왕은 즐거웠을 겁니다. 기분이 좋아졌을 겁니다. 이 순간의 재미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뜻밖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베나닷 왕은 이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땅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왕을 기념할 수 있는 거리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합 왕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순간 큰 재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야, 승리의 재미가 이러한 것이구나. 적국의 왕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나에게 빼앗은 성읍을 다 반납하겠다 하고 나를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구나. 너 정말 좋구나 하면서 재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을 책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20장 42절에 나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의 행위는 지금 어떠합니까? 승자가 패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유와 관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얻은 승리의 재미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는데 아합 왕이 자신이 관용이 있는 척, 자신이 여유가 있는 척하면서 재미를 즐기는 과정에서 이 왕을 용서해 줬던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자신이 왜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람 왕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재미를 채우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떠한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에 대해서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을 좀 직역을 하면 이러합니다. 근심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적인 의미가 기분이 가라앉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미가 있어서 흥겹게 시간을 보내다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분이 가라앉아서 조금 화가 나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답답하다, 이 단어로도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가 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다, 분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의 재미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책망합니다. 자신의 재미가 거절된 순간입니다. 그때에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모든 재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합 왕은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한 포도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에게 탐욕이라는 새로운 재미거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저 포도원만 내가 소유하면 내가 더 재미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것만 내가 갖는다면 더 이상 재미거리가 추구할 게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라고 합니다. 나봇에게 이 밭을 나에게 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이기에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한 선물이기에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포도원을 얻으려고 했던 아합의 탐욕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재미가 거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다시 근심하고 답답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재미가 거절당했을 때 했던 행동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일이 무척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지금 밥도 먹지 않으면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긋난 탐욕이 아합에게서 재미를 빼앗아 갔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아합은 이제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재미를 추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미를 추구했던 인생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를 추구했던 잘못된 욕망이 오히려 참된 기쁨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당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을 듣고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번에 잘못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형을 당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순간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전이라는 단어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자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가 갖는 의미는 완성을 향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군사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로마 제국에게 사용되었는데,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 끄는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가 가는 곳은 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끄는 전차가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도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차 부대가 가기 전에는 로마의 공병대가 앞장서 가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진전으로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공병 부대가 길을 닦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갇혀 있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졌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1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 수감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시위대 사람들, 그리고 안과 밖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로마의 공병대가 도로를 새롭게 놓으며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갇힘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손발이 묶였고 이제는 도시에서 도시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이제는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가 없다고 절망하면서 이제 재미가 없다,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그렇게 한탄하며 시간을 소비했더라면 그 안에서의 복음의 전파의 진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도리어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뻐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에 그는 기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에서 그는 늘 기쁨을 찾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웃음을 얻고 잃고가 아니라 어느 곳이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 그는 참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당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병을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절망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도 되는 걸까?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이제 그만두고 이제 새롭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자체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또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인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배신의 아픔에 잠겨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상황을 바라보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기쁨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재미를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의 존재 자체 안에서 기쁨을 찾아갔습니다. 재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도리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힘을 발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라. 이것은 말씀이 명령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재미를 추구한다면 새로운 재미거리를 찾아다니다가 웃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존재만으로도 변함없는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무명합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합니다. 화려한 세상 속에 있지도 못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웃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요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하기에,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에, 예수 안에서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상황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속에서 기쁨을 발견했기에 가능하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기쁨을 잃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새로운 재미거리를 찾아다니며 재미만 쫓으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재미만을 추구하다 웃음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웃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